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온 이후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럼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왔다면 그럼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서 구원의 백성들이 넘쳐나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께 순종하여서 왔지만 빌립보에서는 옥이 벗겨진 채 매맞고 옥에 갇혀야 했고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의 소동과 위협으로 피신해야만 했었잖아요. 바울은 사람들의 어떤 박수갈채와 환호 속에서 선교지를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선교지로 이동하는 바울은 그런 도망자,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살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안내하는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렇게 옮겨가야 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베레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제 아덴까지 바울을 보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 북부에 위치했던 베레아에서부터 아덴이 위치한 그리스 남부까지 아주 먼 길들을 그렇게 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덴에 온 바울이 회당과 장터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유대인을 비롯하여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소동을 피해서 아덴으로 올 때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오지 못했어요. 바울 혼자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었어요. 때문에 아덴까지 자신을 인도해 준 베레아 성도들이 다시 베레아로 돌아갈 때 바울이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 부탁이라기보다 그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그렇게 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는지 1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베레아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레아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가 속히 아덴으로 오게 하라. 그런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잖아요. 바울은 혼자서도 충분히 복음전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혼자 사역을 했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과 가이사랴와 다소에서 홀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에게는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동역자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사역의 동역자들이 생긴 이후에는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속히 오기를 원했던 거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겁니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서 다시 합류하게 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다시 그들은 아덴에서 모이게 되었던 거잖아요. 이들은 그런데 아덴에서 함께 합류했지만 다시 흩어지는 사역을 또다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다시 모이게 되었지만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다시 보냈고요. 실라는 또 다른 마게도냐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러한 바울과 동역자들의 이런 사역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가 이제 또 다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죠.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 사역을 위하여서 직분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교단 헌법을 보게 되면요, 이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들의 해야 되는 일들, 직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의 직무가 있는데요, 장로의 직무 중에 어떤 직무가 있냐 하면 교우를 신방하여서 위로하고 교훈할 뿐만 아니라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 후에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로 흩어지는 그런 사역, 이게 장로의 아주 중요한 직무라는 거죠. 또 집사의 직무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목사와 장로와 합력하여서 공궁한 자를 권고하고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문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집사의 중요한 직무도 흩어지는 사역이죠. 성도들에게. 이 권사의 직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회의 지도 아래 환자와 환난을 당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권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교단 헌법은요, 아주 성경의 토대 위에서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법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관건은 이 목사인 저와 직분자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세워진 이런 헌법을 실천하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직무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실천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인데요, 언덕 위의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니겠어요? 믿음의 동역자들. 목사인 저와 직분자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흩어지는 것들을 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또 다른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로 정말 잘 견고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직분자의 직무, 교회의 어떤 사역의 본질, 이런 거구나. 모이고 흩어지고 이것들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사역의 본질이구나. 직분자들의 직무의 본질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홀로 아덴에 있게 된 바울은 이제 혼자서 아덴의 이것저것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은 다른 도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아덴의 그런 모습이 눈에 쫙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아덴에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가? 16절 한번 보십시오. 아덴에 어떤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무엇이 가득했어요? 아덴에요? 예.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 우상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보다, 빌립보보다 이 아덴에는요,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아덴이라는 도시 이름도요, 아테나 여신을 기념해서 만들었을 정도로 아덴은 굉장히 우상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던 거죠. 아덴 사람들은 다른 그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우상을 그러면 섬기는데 아주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덴에는 오늘날에도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오늘날 아테네에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하여서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요, 신을 섬기는 수많은 제단들이 이 아덴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덴에 있는 많은 신전과 제단과 석상들이 고대 문화 유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이 관광하는 도시가 되었지만 2000년 전 아테네는요, 2000년 전 아테네에 있었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고대 문화 유적으로 칭송하는 건물과 석상들을 보면서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다시 16절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를 보면서
고대 문화 유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신전과 제단과 그런 조형물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이 격분되었잖아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그런 바울의 마음이 왜 격분되었겠습니까? 바울이 마음이 이렇게 격분되었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마음이 왜 격분이 되었겠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바울의 격분은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것과는 다른 거였어요. 감정이 상해서 나는 그런 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격분은요, 거룩한 격분이었던 것이죠. 거룩한 분노였던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그런 분노였던 거예요. 그의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룩한 분노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낼 수 있는 그런 격분이었던 거죠. 바울은 마음이 격분되었을 때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절에 있는 불상을 없애거나 사원 주변을 돌면서 찬송하거나 어떤 종교인들처럼 테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격분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그들과 논쟁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정한 헬라인들과 장터에 모여있는 헬라인들과 토론했던 것이죠. 마음이 격분된, 바울의 격분된 마음은요,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설교하고 변호하고 토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격분된 마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울처럼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런 거룩한 분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복음에 우리에게도 열정을 가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나의 삶의 중심에, 우리 가족의 중심에, 우리 이웃들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그 있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조형물로 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와 저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웃 등의 삶의 중심에 그럼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학업, 성공, 취업, 결혼,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에 필요하죠. 다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격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가정의 자녀보다 공부가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격분이 나는 거 이전에 우리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비롯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경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예배하고자 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상에게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선명하게 보일 때에 거룩한 분노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마음도 격분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격분될 때에 그들에게 나아가 바울처럼 증거하고 변론하고 토론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 아니면 좌파 쪽에 있는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입에 막 침을 튀기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나는 우파인데 저 사람은 좌파고, 나는 좌파인데 저 사람은 우파고, 마음이 격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격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도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바울처럼 변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증거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위대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그런 도시답게요. 태생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아덴에 살고 있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너그러운 것이었잖아요. 근데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태생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21절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아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아덴을 여행하는 목적도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 듣기 위해서 아덴으로 여행을 간다.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아덴 사람들과 아덴을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식을 말하고 듣고 토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은 재테크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만 2000년 전에 아덴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식을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그랬어요. 장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소리는요, 아덴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바울과 논쟁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1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그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두 철학자의 어떤 관심 주제와 강조점은 서로 달랐지만 바울은 어떤 철학자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바울이 증거하고 강조했던 것들은 동일했어요. 바울이 증거하고 강조한 것은 철학자들의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금욕, 마음의 평정, 어떤 이성,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로 그들을 오히려 끌고 왔습니다. 바울이 두 철학자들에게 그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가? 18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주제로 그들과 논쟁하고 변화하고 토론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어떤 금욕의 문제, 이성의 문제, 마음의 평안의 문제, 그런 걸 가지고 변호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유대계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장터에서 이와 같이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언제나 대화의 주제는 동일했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육신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이 평안해질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거에만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만으로는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마음에 각종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는 언제나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다면 바울은 충분히 그러한 지식과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에 우상 대신 하나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될 말씀은 바로 예수와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와 부활의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태생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1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믿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잖아요. 아레오바고는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였고요. 또 어떤 철학적인 주제나 새로운 지식의 주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아레오바고에 서게 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아레오바고에 선 바울은 이제부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 아덴 사람들, 그 철학자들, 그들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말, 아덴 사람들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말, 그런 말로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말로 쫙 아레오바고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까?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아덴 사람들이 그럼 종교심이 많은 증거로 바울이 어떤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는지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증거로 그것들을 제시합니까?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을 섬기고 있구나. 참 종교심이 많다. 이 말을 들었던 아레오바고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을까요? 끄덕였을까요? 끄덕였겠죠. 아, 그렇지. 우리가 종교심이 많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도 우리가 섬기지만 우리는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도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 아, 그렇지. 응?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자, 바울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탁 잡아채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어떤 말인지 2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예배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 신이 누구인지, 참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그들의 다시 한번 그런 지식을 자극하고 그들의 필요를 자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지 그럼 궁금해하면서 바울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이제 어떻게 다른지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신과는 다른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사상이나 돈 같은 물질과도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존재라고 증거했는지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천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조형물에 갇혀 있어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들은 조형물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니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신전을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어서 쓸고 닦아주면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 수도 없고 쓸고 닦을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증거했는가?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류를 한 혈통에서 만드신 분이요, 모든 민족들을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신 분이요, 연대와 거주의 경계까지 한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인류가 생긴 이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반역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선과 악이 싸우게 되었고, 또 어떤 때에는 악과 악이 싸워서 최악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어떠한 부족 간의 전쟁도, 어떤 종교적인 전쟁도,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의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람이 단명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근데 그거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인은 구원하여 의의 심판을 받게 하고 악인은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악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이 종말론적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러면 구원 계획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태초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 다 천지의 주제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류 역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관하시는 것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26절에 대한 그런 해답이 27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한 혈통에서 만드신 이유, 모든 민족들을 온 땅에 흩어져서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신 그 이유,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는가? 27절 해답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경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며 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소경이 한 걸음 한 걸음 떼기 위해서 얼마나 더듬더듬 가겠어요. 그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제한된 어떤 능력들, 여러 민족이 나누어지게 된 것들, 우리 어떤 인간의 수명들, 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생사화복과 희로애락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듬어 찾아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떠듬 이것이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됐을까? 왜 인간이 죽어야 될까? 왜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왜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많은 민족들과 언어로 그렇게 생겨나게 됐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소경이 자기 갈 길을 찾아 나가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경이 앞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지 다시 27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조형물이나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에게 멀리 계셔서 만날 수 없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신 분이다. 18세기 어떤 이신론 철학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는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다. 우리는 만날 수도 없어. 예? 그들은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초월자이긴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 자, 말씀을 들으면서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고 인생을 고민할 때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다.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증거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선포하는가?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이후에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또 종말을 유보하셨다. 30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왜요?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쭉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라는 겁니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회개한 사람도 종말을 맞이하지만요. 근데 이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종말은 확실하게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무엇을 유보하셨다라는 겁니까? 종말을 유보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종말을 유보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종말이 시작된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종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자들을 이제 간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바울처럼 위대하고 성령 충만한 설교자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듣고 회개를 권유를 받았던 그럼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32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단순한 호기심에서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다넷의 바울의 전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미 아레오바고를 떠나게 되었지만 아레오바고에 있던 몇몇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 이름을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종교심이 많고 철학적인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던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모이는 그런 사역과 그리고 흩어지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아덴에서 흩어지는 사역을 하던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그 아덴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되었었잖아요. 바울의 격분은 근데 영혼에서 올라오는 격분이었고 영혼을 안타까워했던 그런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격분된 상태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종교성이 강했던 철학자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증거했고요. 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들도 살아갈 때 천지의 주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격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분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고 끝나게 될 종말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